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계서를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학계 2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힘들지만 참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크게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서 좌절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참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왜 빼트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서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학계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후에,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기록된 책인데, 그 배경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다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런 약속을 버리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이 그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귀한 영을 내립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물자까지 지원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 살기도, 밥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성전 건축을 16년 동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살 집을 잘 지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대로 두고 너희들 집만 잘 짓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희들이 지어야 할 성전 건축은 짓지 않고 너희 집은 잘 짓고 그러고 사니까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 말씀. 그래야 너에게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사님들이 꼭 성전을 건축한 이 학개서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이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외형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지금 귀환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성전 건축은 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입을 했지만은 아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출입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지만은요, 이 학개서의 현대적 주제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전 건축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지낸 오늘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했던 것, 이런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2장 12절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그 옷자락이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14절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어떻다는 거야?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두 가지가 다 거룩했어요.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졌어요. 또 제물까지도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결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워져 있어요?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어떤 분이 돼지를 잡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돼지가 안 끌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돼지를 아주 잘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꿀꿀꿀꿀 기분 좋게 돼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비결을 물었어요. 아니 돼지가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잘 따라 도살장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비결 없습니다. 내 손을 보세요.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하나씩 뒤에다가 하나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 콩 주워 먹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도살장까지 끌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 새콤달콤하고 참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단 것이 있고 설탕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낍니까? 개미가 끼는 거예요. 설탕이 없으면은요 개미가 끼질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있고 참 화려한 그런 꽃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낍니까? 벌들이 오고 그 나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꽃이 없으면은요 벌과 나비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이 유혹 당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는요 정말 항상 영적 관리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더럽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욕심의 욕심. 욕심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마음의 욕심들. 특별히 이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명예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죄 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2명이나 죽은 사람을 봤대요.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2명이나 죽은 사람을 봤대. 그런데 그 스쿠버 다이빙 가서 물속에 가서도 숨 쉬고 산소통 비고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인조이하고 그리고 고기도 잡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대.
죽은 이유를 보면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산소가 다 지금 자기가 호흡을 해서 산소가 다 지금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그냥 밑에 들어가면 해삼, 멍게 막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더 잡아오려고 그러다가 산소통에 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잡다가 그렇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죽는다.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요, 애들이 꼭 뭐 이렇게 뭐 써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드러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 캠페인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뭐 스티커를 하나 받아왔는데 say no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no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학교 다니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no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키울 때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손주들도 키울 때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꼭 애들 no를 잘해. 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거절 못하면은요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데 이제는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 그래 잘라고 이러고 누웠는데 이 낙타 한 마리가 말이에요, 머리를 쏙 텐트 속으로 집어넣고,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나 좀 머리라도 좀 텐트 안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 머리, 그래 그럼 머리만 들어와라. 그리고 텐트 안에 머리를 허락했어. 그리고 한참 자다 보니까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낙타놈이 몸뚱아리까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텐트 안으로, 주인님 너무 밖이 추워요, 저기 몸뚱아리 좀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라. 그래서 한참 자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깨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낙타놈이 지가 텐트 안에서 들고 주인은 바깥으로 밀어놓고 그러고 자는. 여러분, 거절을 못하면요, 죄는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룩한 일, 성결한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6장 15절 2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죄,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이 약독한 마음들, 약독한 마음.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 사람도 이게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겨놓은 것 같아요. 꼭 연속극처럼.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은요, 꼭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좋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악독한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문간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요리조리 그냥 전달하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악독한지 몰라. 아주 심보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 악독했던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런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다 이제 지워버리고 앞으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 죄를 회개하려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에서 주시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 바뀐 순서를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것을 16년 동안이나 그것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들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책망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에 그랬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집 져놓고 그리고 하나님 집 지면 되지 뭐 어떤 뭐 이상할 거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래도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경외하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을 베풀면 참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자꾸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식들이 그 부모님한테 잘해보세요. 그럼 부모는요 가진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텐데 신년 계획주를 여러분은 이제 세울 텐데 여러분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런 계획부터 생각하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서약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라 그러고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 결과로 야곱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새해부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사형통의 축복, 강건의 축복, 환난 우원이 없는 그런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정말 새해는 감사한 일, 정말 기뻐할 일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이나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식들,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는요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삶의 생활의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더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빈손이지 않느냐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2장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며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곡식 20석이 나는 논에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얼마가 추수된 거예요? 그 절반이 10석밖에 추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를 50통을 짤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절반도 못 되는 20통밖에 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잘 다녔습니다. 예배도 참석했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럭저럭 좀 하나님 백성답게 백성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룬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희들이 얼마나 출세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20년을 더 다녔는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예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들이요 사는 삶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절약하고 애를 쓰고 산 사람들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좀 확실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더 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좀 주님의 일에 좀 헌신을 해보고 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오직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하반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에는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들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냥 겨우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한 날, 즉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완성이 된 그 날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을 거기를 보세요.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 마시기는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이 옷을 입긴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다 갖다 넣었는데도 마치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술술술술 새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날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적게 뿌렸지만은 수확은 많아질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게 먹었지만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조금 마셨지만은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적게 입었지만은 온몸이 따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입이 적은데도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져서 통장 잔고가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많이 벌어놓고 통장에 갖다 많이 집어넣고 여러분 많이 아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이 모아놨어도요 사람 한번 병이 나면은요 다 집 날라가고 은행 통장에 있는 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 한번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집에 착 키를 열려고 그러는데 이 키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 그럼 뭐 어떻게 뭐 어디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열어도 이게 시동이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알아보셨나 봐. 그랬더니 그것을 한번 고치고 다시 셋업을 하려면은 몇천 불이 든다는 거예요. 몇천 불이.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몇천 불 내고 그거 다시 셋업 시켜서 자동차를 시동 걸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이리 좋아 보세요. 그래서 열으니까 정말 안 돼. 그런데 그 알람이 이렇게 키 고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배러리를 갈았대요. 근데 이 배러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그것을 거꾸로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삐걱삐걱하고 잘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참 복 받으셨습니다. 몇천 불 날라갈 거. 감사원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불필요한 거 몇천 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 봐요. 그러면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뭐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국하게 한 것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참 많은 희생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들을 거기서 노예로 시키고 거기서 일시키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은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냅니까? 왜 다시 돌려보냅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거예요.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너희들 가서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까지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할 자료까지 다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이제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고 내 혼자 하는 일하고는요,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아무리 애써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기적을 베푸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새해는요, 여러분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거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정말 수고한 대로 여러분 거두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세요. 성전을 세우세요. 마귀가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